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도마도마 천천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어디서 어떻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저를 변화시킨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는 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모든 관습과 전통과 사회적인 그런 조직과 이런 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으로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방 종교가 탄생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인 사람, 죽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철저하게 율법주의. 기독교는 그 속에서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120명쯤 모인 그 나라의 나라에 임하시고 그러자 그들에게 병을 지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전통 속에서만 부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진흙더기에서 살아있는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의 모습은 이제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살아있는 영적인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었고, 알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기독교의 이름은 체험의 신. 우리 김영환 목사님 수고 참 많으셨죠.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 누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을 분이 아니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조영원 교사님 두근두근 거리셨죠? 이름 뭘까? 주님을 체험하셨죠? 시간이 되면 잠깐 어떻게 만나는지 말씀해보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으세요? 목사님, 나는 체험이 없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이 마음,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 강 목사도 만났다고 하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 조영원 집사님과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저 사람들만 만나고 나는 안 만나주시나요? 이번에 한번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15cm 요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어머니가 다리 다치셔서 깔아놓으셨는데, 그 매트리스에서 요 정도 높이에요. 침대가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서 또 내려오시다가 발이 잘못 들어가고 허리가 다치셨어요. 금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다운되셨어요. 그 믿음 좋던 분이 마음이 다운되셨어요. 아유, 이제 뭐 다 살았지 뭐. 내려오시는 분.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오자마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91세가 지나셨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들이 기도에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데요. 100세 이상까지 사셔야죠. 살아야 되는데 사명이에요. 아버지.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용기를 주고 왔어요. 마음이 무너지시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무너지시다. 제 아버지가 이런 간증을 하세요. 내가 총각 때, 이제 6.25 때 군입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군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영 끝나고 헌병대에서 진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게 돼서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청년대에요. 이제 교육 데리고 간 거예요.
번도 없고 교회에서 오늘날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 좀 믿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끝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우악 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우시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수줍음 많은 청년이 그 예배당에 많이 모여있는 예배당에서 춤을 추셨대요. 찬송 부르고 일어나서 춤을 추셨대요. 부흥회 첫날, 옛날에 부흥회 4일 5일씩 했거든요. 부흥회 때마다 일어나서 춤을 추셨대요. 글쎄 무엇이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담보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는가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까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제 하셔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기도하세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좀 겁이 나나요? 뭔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나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분에게 다 맡겨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신경 쓰이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결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나? 하나님.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던 집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님, 충북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자기 딸 아토피 걸린, 심하게 아토피 걸린 딸을 위해서 그 딸을 고치려고 개발한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를 써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몇 나라에 뿌려봤는데 중국에서 계약서가 들어오고 중국 사람도 의심한 사람, 그 사람도 약을 써보니 우리나라는 약국을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매 수년이 걸려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렇게 출시됐어요. 지금 제가 3일째 다루면서 제 얼굴이 팽팽해졌어요. 그것만 그랬더니 어쨌든 근데 그 미팅을 하는데 그 옆에 어디서 본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억하세요? 제가요 코로나 전에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 갔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점심에 밥을 얼마나 많이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날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기능성 화장품, 이 약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앓던 무좀에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까가지고 양발 벗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나았어요. 한 10분 정도 자기가 이거를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줬더니 자기 부인은 죽은 개가 많았는데 이걸 바르고 자기 그 부인 자기 쓰던 화장품 다 치우고 이것만 닦아놓고 쓰는데 죽은 개도 다 없어졌어요. 한 10분을요 흥분해가지고 발을 막 까고 이 탈모에 자기 탈모가 머리 빠졌는데 이걸 바르더니 제가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요. 아니 이 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이 약을 통해서 자기가 무좀 체험하고 탈모 조금 체험하고 자기 부인 죽은 게 없어진 것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얼굴이 환한 미소를 해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고 목사님 이래요. 제가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제가 주님 저 사람은 무좀 못 찍어가지고 저렇게 기뻐가지고 이렇게 이 약을 홍보하는데 저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삶의 작은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흥분되어서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사의 모습 속에서 이걸 기다렸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도전하고 모험하고 꿈꾸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는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변화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체험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 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누구도 두렵지 않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시죠. 천국과 같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제도를 동원하여 모든 법을 동원하여 인간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
이상한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갔던 성령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약속이라고 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쭉 뽑았습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성경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어요. 신약의 약속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예요. 100%. 누구든지. 그래서 베드로는 수많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실 것이다. 100%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100%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들은 대박 깨달았습니다. 말세에 있는 남들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일 것이다.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장로, 권사,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시자.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왜? 약속하죠. 예수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약속되어진 말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내주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